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차렷, 경례. 영상부 청년들이 교사의 일, 또 찬양단, 방송실 여러 부분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학교 어린이 주일 행사 영상인 것 같은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박수로 한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감사하고요.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청년들이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증평에 있는 뭐라고 하던데 벨포레 목장에서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하게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세기에는 어떤 예배가 드려졌을까, 어떻게 예배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의 글을 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고요. 제가 한 2, 3년 전쯤에 교사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노란 그 표지에 아주 얇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얇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려움 너머에 많은 의미들을 되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세기에는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예배가 진행됐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인공의 이름 내지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대개의 이름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 또는 지도자들로 표현되어지는 이름들이고,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물론 불신자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모이는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그 환경들부터 상세하게 표현해내는 속에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예배의 시작은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또는 이보다 조금 앞선다면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식탁에서 식사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벌써 그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식탁의 교제로부터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정한 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11시면 11시, 9시면 9시라는 예배 시간이 특정되어지진 않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시간상으로는 오후 3시, 오늘 우리의 오후 3시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모여지는 모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서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들의 모임도 의아하게 보여지고, 또 그들의 신, 제3자의 입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신이라고 표현한다면 단연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신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예배 모습은 너무나도 좀 어리숙해 보이는 정도예요. 이렇게 규모 없이 예배를 해도 될까? 자기 신을 섬겨도 될까?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 뭔가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식탁의 공동체를 보니까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눠요. 그런데 음식을 덜어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상전인데 상전이 종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신분은 손님으로 초대돼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되어 온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상황을 보면 아무리 초대된 사람이라고 해서 초대된 사람이 상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상석에 앉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초대받은 자기를 가장 좋은 상석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주인은 부득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부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석에 앉게 하는 모습, 그리고 또 보니까 상석이든 말석이든 따질 것 없이, 또는 상전이냐 종이냐를 따지지 않고 그들이 서로 곁갈려 앉아있고, 그래서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질서가 없는 듯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자리, 또는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함께 소리내어지는, 그래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오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물론 제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만, 제가 2번 읽었는데도 사실은 미처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읽어보는 것,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5-6번 정도를 더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이미 나눠드렸으니까 교사들도 한번 함께 읽어보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몇 권의 책을 비치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그 책에서 보여주는 1세기, 우리는 초대교회를 닮아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를 닮아가자고 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만을 지향하진 않아요. 물론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건물적인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런 속에서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어느 특정한 누구의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어쩌면 일찍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미래를 예측해 보면 어찌 보면 뻔한 모습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 어린이주일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0.78명의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이것이 몇십 년 후가 된다면 아마도 100-200년 후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존재가 되지 않는,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러한 처지에 놓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대구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모슬렘들이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지금 사원이 세워지도록 이미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는 교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교회가 단순히 신앙 자체만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면 이슬람 세력이 특정한 지역에서 사원을 짓고 그것이 거점이 되어서 점점 확대된다고 하면 여러분, 언제쯤인가 우리나라는 모슬렘의 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자녀를 낳는 것부터만 해도 그들은 아마도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밀릴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도시가 형성이 된다면
아마도 그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미 유럽은 모슬렘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 또는 기독교는 가차없이 무너져 버렸고, 모슬렘의 세력이 등장하면서부터 폭력적인 사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위기, 위험들은 멀지 않아서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말 그대로 이제 점점 숨어 들어가는, 오늘 청년주일에 왜 이렇게 비극적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조금 전에 찬양한 내용, 어쩌면 처음 시작되는 가사는 그들이 인생을 다 살아온 가운데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 없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후회 없는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의 행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삶의 태도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한 부분에서 말씀을 받을 때 성도와 함께의 행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은, 초대교회의 내용은 사실은 42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으로 되어진 43절부터 47절은 42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42절에서 기록되어진 네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성도와 함께 행복을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4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어찌했느냐? 너희 조상들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온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여러분 교제하고와 떡을 떼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제, 떡을 떼는 것도 교제지만 떡을 뗀다는 의미는 이보다 더 깊은 교제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제와 떡을 떼물 굳이 구분해 본다면 두 번째는 교제하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대로로 말씀드린다면 행복,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행복, 또 두 번째 행복은 뭡니까? 서로 교제함을 통한 행복. 세 번째 행복은 떡을 땜에 있어서의 행복, 이것은 주의 만찬과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나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행복의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목회자 또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심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냥 통틀어 표현하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이 고스란히 사도들에게 비춰졌고, 사도들은 그것에 힘입어서 그것을 근본 삼아서 이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게 또는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쳤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쳐졌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외에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며 때로는 책망하며 때로는 그들의 삶의 변화까지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가르침으로 되었을 거고, 거기에 더해진다면 사람을 위해서, 즉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아마도 증거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직접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되었던, 본이 되는 내용이 되었던,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는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되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그대로 국한되고 거기에 더해져서 복음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도들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게 됐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없이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삶의 변화 없이 믿음을 말하지 말고 삶의 변화 없이 구원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나가 보겠습니다만, 오늘 분명한 것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와 더불어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는 것은 단순하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속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러면 믿었다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은 단연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제가 뜻하지 않은 내용 하나를 접하게 됐어요. 오늘 새벽 4시쯤에 접한 건데 마침 어떤 카톡 하나가 와서 그 카톡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연결된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이 이제 설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명확하진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다가 온 어떤 남성의 질문이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는 이 스님의 이야기는 보통 교회에서 표현하는 것 이상의 말씀들로 오고, 야, 저런 사람이 목사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깊이 있고 명확하게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교회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교회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구약에 근거한 교회로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신앙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 혹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교회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하나님, 여기에 국한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용서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용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한 번쯤 청년들에게는 분명하게 이런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필요하면 청년들 카톡방에다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고를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오늘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깨달음과 동시에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안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깨달음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때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그들의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예수와 함께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따르지 않는 구원 또는 따르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존재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따른 깨달음, 그 깨달음과 함께 내 삶에 얼마만큼의 삶의 변화 내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니, 삶의 변화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또는 그렇게 삶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변화를 생각하고 있고 변화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쁨 또는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성도의 삶의 변화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표현은 이렇습니다. 전에는 말 그대로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잘됨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됨의 가치를 두고 있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젠가 제가 간증을 요청할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들었던, 그것도 뭐 측면에서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확한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의 성도 중에 누군가가 직장 생활 속에서 위기에 놓였어요. 직장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해고당할 만한 상황, 그런데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지 않을 바에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큰 건 작은 건 여러 건들의 계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냥 들은 표현은 그거예요. 그 회사의 중직들은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혹시 제가, 이런 표현이에요. 혹시 제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뭔가 고사를 지내보고 싶고 뭔가 해봐서 우리가 잘 안 되는 사업을 번성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 누군가가 처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럼 이런 계약건이 그동안 되어지지 않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혹시 제 때문은 아닌가, 제가 믿는 신 때문은 아닌가, 그들은 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음의 말을 전하지 않아도 벌써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그 직장 잃지 않도록 그러한 일을 그 회사에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벌써 삶이 그들 가운데 혹시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저의 삶 때문에, 혹시 저가 믿는 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 혹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속에서 삶의 변화 때문에, 삶이 변화되면 자신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행복하고, 목사는 그래요. 성도들이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가 이렇게 변해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승리했구나, 거기에서 헌신이 되어도 헌신이 되어지는 것, 그때 기쁨이 있는 거지,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떻게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드림 또는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충성, 여기에 목사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서로가 바라보는 속에서, 야, 저 성도의 변화 참 행복하다, 그 변화된 모습들과 함께하는 성도는 분명히 행복한 거예요. 변화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혼인잔치에서 즐거워할 사람은, 사실은 기뻐할 사람은 신랑이에요. 기뻐할 사람은 신랑이지만 그 주변에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 또한 더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한 변화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서 저 사람의 변화, 저 사람의 삶,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함께 행복해서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는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교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되어지는 서로 교제라고 하는 이 교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교제인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표현되냐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의 교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공유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 또는 함께 쓴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들은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서로 포옹하며 인사를 합니다. 입을 맞추는 인사가 그들의 인사법이라면 입을 맞추죠. 그런데 그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앞에서 표현한 책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상전과 노예가, 주인과 노예가 함께 포옹하고 있고 함께 입을 맞추는 인사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아니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함께 포옹할 수 있을까?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예배, 1세기 초대교회 예배에는 그들이 모두가 함께하고 함께 포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삶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든 근간이 다 함께 공유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종이 해방됐어요. 주인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보니까 자기 그동안 노예로 삼았던 이 사람을 그냥 여전히 노예로만 데리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해방을 선언해 줍니다. 해방을 선언해 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노예로 살던 이 사람이 자유함을 입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형편이 말 그대로 펼쳐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집도 없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가 살아갈 근간은 말 그대로 이 주인에게 그동안 붙어있던 이 사람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 자유니까 자유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될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살아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혹시라도 밀린 게 있으면 자유한다는 이유로 밀린 삭스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빈손으로 내쫓는 것 그런 자체로 너는 자유다 해방이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모든 근간을 마련해 주면서 그를 자유하게 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의 땅의 일부를 떼어주고 너는 이 땅을 농사해서 살아라. 그리고 네가 해방됐으니까 이건 너의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면 나에게 종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일꾼으로서 해야 되니까 내 일까지 돌보면서 여기에서는 정당한 삭스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름이라는 거였죠. 그런 속에서 그들은 공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교제에다 담아놨었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무언가 다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4장 32절은 말씀하는데 이 통용은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는 가난한 자가 없었으면 다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럼 다 부자가 됐느냐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가 많은 주인들은 자기의 소유를 정리해서
사도들 발 앞에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또는 해방된 노예들, 그들에게 그러한 필요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성도와 함께하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었을 때 그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것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경험한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성도와 함께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5,000명의 무리 또는 그 이상의 무리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들, 아무것도 소유될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장소. 그런데 거기에 마침 한 아이에게 있어서 보리떡 5개, 그냥 떡으로 표현해도 좋겠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 한 아이의 음식, 먹을 한 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먹을 것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내놓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이것을 내놓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이것으로 이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으니까 내가 기꺼이 내놓겠다, 이런 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마도 어쩌면 그냥 좀 혼자의 추측에 예수님이라도 드시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그냥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굶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실까, 주님께 드리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못 먹어도 주님께 드리겠다는,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가르치는 예수님께, 아마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당연한 논리로 이야기했다면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함에 머물렀을 겁니다. 뭐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나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나 혼자 먹으면 될 만한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떼어지는 그 떡을 보고, 나누고 나누어도 여전히 나누어질 수 있는 그 고기를 보고 얼마나 그 아이가 행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의 이 작은 것이 이만큼의 결실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행복, 여러분, 나눔 속에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것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거기까지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나눔에 있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구에게 1,000원 한 장을 건네고 나서 거기에서 얻었던 기쁨 때문에 그것이 저의 삶의 40년을 지금 유지해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83년도 입학. 그런데 지금 40년이 됐어요. 그 삶을 여전히 이어오는 것은 1,000원 한 장을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을 때 눈물 날 정도의 행복감을 맛보았던, 기쁨을 맛보았던 그것이 저의 삶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와 함께 교제 이상의 교제, 즉 삶을 공유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모든 필요를 공유하는 속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 손을 먼저 펴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면 나누겠다가 아니라 나눈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1, 2번의 순번의 차이가 우리 안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에게 저를 후원하는 거, 물론 제 개인의 후원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후원인데요. 저를 통한 후원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나누었더니 줄 수 있는 것을 저를 통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달 제가 나눠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근래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이 부분은 책도 들여다보고 해야 되겠는데 재물을 은사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의 은사,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은 부자다 가난하다 이 의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정한 재물을 주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은사의 영역에, 그래서 부자 되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 관점은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허락하신 것, 이것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세워나가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은사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제 이상의 교제를 하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울러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재정 소유가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의 결과에 따라서 나눔이라고 하는 놀라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재물이 되도록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와 함께의 행복은 떡을 땜입니다. 떡을 떼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떡을 떼는 건데요, 이 떡은 우리가 단순히 식사의 개념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에요. 모이면 식사하는 것으로부터 초대교회의 예배는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것은 주의 만찬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신분의 격차가 없이 서로였어요. 늘 종이 상전에게 대접을 하고 섬겨야 됐던 그 자리인데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것도 차별된 음식이 아니라 동일한 커다란 음식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자리도 대개 이 삼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밖에서 식사를 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종들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방된 노예라고 해서 밖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식탁의 자리에 둘러 앉아서 그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표현 하나가 참 재밌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빵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참 생명을 위해서는 그분이 필요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누이 표현하는 표현입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교회, 그게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꺼이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나눈 저 형제 자매와 내가 함께 주의 만찬에 동참하고 있음, 또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의 자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도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달라고의 기도는 저 멀리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거기에 대한 감사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도로 연결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성도와 함께 기도에서 감사가 가능한 것은 기도도 교제의 영역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합심 속에 우리는 성도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랑으로 공급해주는 사랑의 중보기도, 또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기도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하는 속에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위해서, 행복한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볍지만 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의 애경사에 함께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돌봄 감당해 주세요. 이것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노년의 때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기 참 바쁘시죠.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데 9시 예배 나오기 바쁘고 또는 11시 예배 나오기 바쁜데 여러분 지금 차량이 없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계룡에 계신 분도 있고요, 도안에 있는 우리 학생도 있고요. 차 운행만 되면 나올 수 있는데 차 운행이 안 돼서 못 나와요. 근데 이분은 그런 버스 타고 오면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건강상에 버스를 타면 중간에 두세 번 정도 내려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언제고 쉬고 와야 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중에 누군가 헌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계룡에 가서 아마도 한 30-40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빠르면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30분 가서 30분 모셔오는 1시간의 시간을 누구 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은 없을까? 그럼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이에요. 차가 있으신 분들 헌신해 주세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 하나하나 다, 그럼 또 거기에 빗대어 사역자들이 차량 운행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주일 아침 바쁘시겠지만 성도에 대한 돌봄을 통해서 성도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